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주일마다 보는데도 되게 항상 좀 새로워요.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러겠죠? 네, 새롭고 기대가 되고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떨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제자로 더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요, 저는 그때마다 그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할머니나 할아버지 정도면 일제강점기나 6.25를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나라를 위해 한 목숨 기꺼이 바치던 것이었어요.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 모양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때는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바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럼 전후에는 어땠을까요? 전후에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걸 했어야 됐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것, 살아남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가 이제 밥은 우리가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저는 안 살아봤으니까. 밥은 먹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때쯤이 되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은 이 가난 속에 살게 할 수 없다. 그 생각 가지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내 시간, 개인의 시간은 다 버리고 직장에 온 몸을 바쳤던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세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나보다는 나라가 중요했었고, 나보다는 가족이 중요했었고, 나보다는 직장이 우선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혹은 반발심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놓쳐왔던 나의 소중함을 되찾고 싶어서인지 지금 2023년도 우리가 사는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나라, 가족, 직장, 나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대예요. 누군가는 이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MZ세대가 특성이 이렇다 저렇다 막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모든 상황이 좀 안타깝고 서글퍼요.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냐 MZ세대냐 할아버지 세대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서 휩쓸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류별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인 31절을 보면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 존재로서도 보시기에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도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거는 창세기 2장에 가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2장에는 사실 조금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우리 뱀의 유혹은 다 알고 있죠? 그건 조금 더 뒤에 나오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좋다 심히 좋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창세기 2장에 가서 이건 조금 안 좋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좋지 않은 게 나와요.
이게 악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악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건 아니에요. 좋지 않다. 즉 아담 혼자도 좋지만 혼자 있는 게 충분히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혼자 있는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 있는 모습이 충분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일에 처음으로 이건 조금 좋지 않은데? 라고 하시더니 함께 살아가도록 함께 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어느 것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지라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과 세상은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를요 가립니다. 하나를 놓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하나 정도는 없어도 괜찮지 않니? 라고 얘기해요. 틀렸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하면 너무 티나잖아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구나 라고 티나니까 틀렸다고는 하지 않지만 사탄은 영리하고 교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좋은 모습이 두 가지 있다면 마치 하나만 가져도 충분한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굳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니? 예전 시대에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가려버렸다면 지금 시대에는 개인만 앞세우면서 공동체에 주시는 좋은 모습을 가립니다. 저는 이걸 영적인 영양실조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식탁은 정말 풍성한데 사탄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속이는 거죠. 이게 얼핏 보기에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씩 놓치다 보면요 사람의 영적 상태는 메마르고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밥 드셨어요? 못 드신 분도 계시죠? 그럼 우리 밥 먹고 살죠? 여러분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살 수는 있어요. 밥만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도 없고 고기도 없고 나물도 없고 간식도 없이 밥 하나만 먹고 사는 인생을 그 몸을 그 마음을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을걸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지났습니다. 우린 어느새 이제 마스크 벗어도 괜찮은 일상까지 우리가 회복했습니다. 2020년도에 몰랐죠?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같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속히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린 그땐 그랬었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요 이제 떨어져 앉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온라인이라는 그 최소한의 선택이 꽤 괜찮은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마치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서로의 방에서 메신저로 대화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젠 우리가 방을 나가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데 굳이 나가야 되나? 우리 메신저로 대화해도 충분하잖아.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족끼리 사랑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어떤 온라인이라는 방법의 옳고 그름을 나누려는 게 아닙니다. 유용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그 영적인 영양실조를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요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중요해 라고 말하고요 때로는 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모습 두 가지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새벽이슬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좋아요. 여기에 더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같이 하고 함께하며 교제하며 공동체라는 것 안에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 복된 삶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말씀이
딱 그 얘기였어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앞에 보여주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각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그 각 사람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3절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방향을 더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 소중한 한 명 한 명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각자의 모습이 은혜 가운데 선물을 받은 모습도 좋았지만 그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의 모습을 나타내되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 되는 것, 이게 에베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고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함께함의 축복, 공동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해요. 그래요, 목사님 뭐 혼자 있어도 좋고 공동체로 있어도 좋죠. 그래서 그게 뭐가 좋은데요? 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베푸시는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 앞에 화면에 제가 문구를 하나 마련했는데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우리 앞에 있는 문구를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뭐 평안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서 평화, 화평, 평안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모인 곳에는 평안과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에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있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눈치예요. 맞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야, 교회 가도 다 싸우더라. 누군가 이렇게 감탄사를. 오히려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속 편하더라. 세상이 더 편한 곳 많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교회도 싸워요. 교회도 시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싸우고 시끄러운 것만으로 저기가 평화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평화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평화란 게 뭘까요? 평화.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무 말 없는 것, 아무 일 없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고, 딴소리 안 나오고 싸움 없으면 그게 평화일까요? 평화겠죠? 여러분, 근데 사실 싸움 없고 아무도 딴소리 안 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평화라면 저는 이런 평화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안 싸워요? 어떻게 안 부딪혀요? 어떻게 딴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모두 다 짜장을 좋아해?
그럴 수 없어요. 모두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할 수 없다고. 만약에 그게 평화라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억눌려 있는 거고, 누군가는 제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걸 평화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갈등을 덮어버립니다. 갈등이라고 말했지만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거나 혹은 무시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작은 소리를 지워버리고 큰 힘으로 작은 힘을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평화라고 얘기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목에다가 칼과 창을 겨누면서 딴 말하면 재미없어?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 평화라고 얘기한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요즘 시대는 어때요? 서로 부딪히죠?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손절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어쩔 TV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평화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평화로운 건가요? 무시하고 안 보이는 척하면 평화로운 걸까요? 상처를 덮는다고 없는 게 되진 않습니다. 상처를 무시한다고 다치지 않은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두고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평화는 이 세상의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신적 권능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적 권능이 있으니까 내 말에 토다는 사람은 다 입국 딱 하고 있어 하면 평화로운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죄인들은 다 그냥 몰살시켜버려 하고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남겨놓으면 그게 평화로운 걸까요? 아무도 그걸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죄인이나 실패자들과는 손절치면서 괜찮은 사람들만 골라서 이 정도면 평안하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죄인들 입 닫아버리시고서 반항하면 몰살시켜버리시고서 이 정도면 평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오히려 구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아픈 자를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선을 넘어서 내 약점까지도 드러내고 아픔을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용납하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함으로 평화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드러내고 치유해서 온전하게 하는 게 진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했잖아요. 편하고 쉬운 길은 결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길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길 위에 진짜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시끄러워요. 시끄럽습니다. 사람이 모였고 죄인이 모였는데 어떻게 안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그걸 덮어두지 않습니다. 잠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두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있으면, 내 약점이 있으면 그래도 그걸 드러내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참 평화를 따라가는 것,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다는 말은, 그래서 평화롭지 않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우리 교회에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의 가운데는요, 저는 진짜 평화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방금 전에 들은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1월 마지막 주,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다. 뭘 하든 사랑이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주,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우리에게 넘어오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부딪혀요. 그 부딪힌 순간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린 4주 동안 사랑하는 것, 내 선을 넘어가는 것,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셨듯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 청년의 가운데에도 사랑으로 선을 넘고 사랑으로 용납할 때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3년 새벽이슬 청년회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뭘지를 구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각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굳건한 기둥들이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흩어진 기둥들이 아니라 한데 모여서 그 기둥이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꿈을 꿔봅니다. 저는 이 꿈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참된 평화가 있는 새벽 이슬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2023년 우리 이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꿈꾸고 계신가요? 저는 그 자리에 평화의 공동체라는 꿈을 함께 꾸어나가기를 원해요. 물론 좀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도 한 성깔 하니까,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까요. 나를 드러낸다는 거 어려워요. 상대를 용납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제가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평화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원래 여기까지가 딱 끝이었는데 어제였어요.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저는 여기 담임 목사님이 계실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네, 전혀 못했어요. 약간 설교가 너무 쌈마이스럽지 않나 싶은 얘기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토요일날 교역자 회의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같이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고 26, 27, 28, 31, 37 5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2023년 새벽이슬 청년의 평안의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라고 선포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 솔직히 잘 못하겠는데요? 싶은 그 순간 토요일날 하나님께서 교역자 회의 통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새벽이슬 청년회 진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26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으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좀 자신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새벽기술 청년회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